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그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몸에 어떤 상처를 내므로써 거룩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해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과 이렇게 조금 종합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요즘은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이를테면은 적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든지 금식 기도가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나는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한다든지 성경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일생에 성경 필사본을 10권을 남겼다. 사실 한 권 남기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10권 정도 남기면 이건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만일 우리에게 어떤 경건의 지표가 된다. 어떤 그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중요한 어떤 그런 잣대 같은 것들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마음 가운데 뻐기는 마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몇몇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래 이 빌립보서 본문에 나오는 것은 할례주의자들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공격성 발언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나도 교회를 다니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유대주의자들 혹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당신들의 신앙은 좀 수준 미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주 그것도 상처가 되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날 이단들도 그런 식의 이제 포교 혹은 전도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이단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아주 묘하게 해석을 함으로써 자신들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새벽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말한다면 나도 할례파입니다. 나도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몸에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뭐 히브리인이죠. 베냐민 지파죠. 뭐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 예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막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는 새로워졌으니까 회심 이전에 바울과 회심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사도가 된 이후에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인생에 또 일생이기도 하고 인생이기도 하고 과업으로, 과제로,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뭐 숙제 그러니까 꼭 뭐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 다음날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만 우리 일생의 과제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몇 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나 이제 뭐 다 안다. 난 신앙에 대해서 완벽하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말하면 다 옳은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내가 뭐 30번 읽고 100번쯤 백독하고 나면은 내가 이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걸 다 꿰뚫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 지자들이죠. 수많은 성경 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은 틀림없지만 성경이 곧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믿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맞지만 성경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거 안 될 얘기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다 안다고 모든 구절을 완벽하게 해석할 줄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봉사를 여러 차례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나 우리가 하는 섬김이 완벽한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겸손의 표현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격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나는 부단히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13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만일 우리가 100m든 뭐 혹은 뭐 마라톤을 하든 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몇 미터 달려왔지 대단한 걸 하고 그 자리에 멈추면 안 되죠. 목표점까지 가야죠. 만일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반환점 돌았어. 야, 내가 인생의 반환점을 돌듯이 마라톤을 통해서 신앙의 반환점을 돌았네. 그리고 멈춰버려요. 대단하네. 내 뒤에 내 뒤에 한참 뒤에 내가 1등이네. 그러고 멈춰서면 안 되죠. 우리가 목표점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목표점을 향해서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야 돼요. 만일 뒤를 돌아다 보면서 자만에 빠지거나 만족하거나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족이 없이 항상 불만에 쌓여 있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지나친 만족은 교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미 이루었다. 나는 다 완성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다 끝난 사람입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이 어떤 건지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자기는 다 알고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16절 말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뭐 얼마를 달려왔든지 간에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신다면 끝까지 신앙의 길로 매진하셔야 돼요. 다름질 하셔야 됩니다. 만일 멈춰서게 된다면 그 즉시 그 사람은 마치 우리가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처럼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뒤돌아보고는 아이고 거북이가 안 따라오네 하고 잡버리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완벽하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자기를 본받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디모데라든지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바울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사도들, 선교팀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완벽하니까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은 함께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안 따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모두는 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또 교만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점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자 또 따라가는 그 마음,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받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비록 좀 부족한 부모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은 거짓이 없잖아요. 우리가 비록 사역자들로서 교회의 항존직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을 이롭게 만들려고 생각하는 마음, 그 부분은 우리가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모습.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18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원수로 일하는 사람,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건널목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징검다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 막는 것, 담 이런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19절 말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믿는 바 하나님은 그들의 배예요. 배. 자기 입속 챙기는 데 있는 거.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배라고 하더라도 남의 배면 차라리 낫죠. 근데 그 자기 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배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나에게 이롭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 행위도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만일 그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온다. 눈물이 온다. 슬픔이 온다.
춥고 배고픔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물론 우리의 인생이 욥기에 나오는 그것도 큰 대목, 물론 욥기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녀가 많아요. 그 시대에 굉장한 부호예요. 부자예요. 또 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출중한 인물로 묘사되지만 아주 짧게 나오죠. 욥기서의 상당한 부분은 욥이 당하는 고난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한 토막을 나누었는데 아니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이래야 되는데 욥기서를 보면 엄청난 부분이 고난, 눈물, 슬픔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욥의 마지막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측면에서는 욥기서에 보면 아주 묘한 게 나오죠. 사탄이 등장합니다. 회방하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욥에 관한 이야기, 욥의 혹은 욥의 친구들, 심지어는 친구들을 통하여서도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왜 너 하나님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책망하는 거지. 꼭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신앙적인 것을 촉구하지만 결국은 욥의 주제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욥은 결국에는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이 와도 하나님을 믿으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힘든데 그거를 이게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건 보통 대단한 뭐 엄청난 신앙인 거죠. 남에게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뭐 춥고 배고픈데 아무개 집사니 뭐 그런 거 갖고 슬퍼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는 건 본인이 그렇게 견뎌내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는 욥 대단한 신앙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믿는 신은 곧 그들 자신의 배예요. 이 배는 항구에 있는 그 배가 아니라 자기 배예요. 자기 배. 그리고 그 영광이라고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 그들이 생각하는 영화로운 모습은 결국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땅에서 생각하는 행복이 곧 그들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누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 땅의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용. 두 번째는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로만 멈추고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서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모든 일들의 핵심이 자기의 배,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 세상의 일, 여기에만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분들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곧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비록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옹호하며 바울을 위로하며 바울이 못다한 사역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참에 바울의 지도력을 자신들이 갖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을 더 괴롭게 만들 줄 알고 복음을 분쟁과 시기로 복음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복음 증거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이렇게 되더죠. 그러니까 그 분쟁과 투기로 전도하는 게 옳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취급하고 저렇게도 취급하는데 그런 것은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그저 괜찮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살면 좋겠습니다만 나는 이 감옥에서 혹 나에게 사형이 언도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 바울을 공격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용납해 주는 거예요. 뭐 비난하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하튼 그럼에도 그러면 뭐 그들의 길을 따라가도 된다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절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채우고 만족해 하고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땅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받는 걸 좋아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21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미 앞부분에서 이미 주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완전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찬송의 주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낮은 몸, 죽을 몸, 썩을 몸, 우리의 형편없는 이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실 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는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과연 우리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과학적으로 무슨 수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오로지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굳이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러니까 죽음에 내놓으시면서까지 복종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세상이 바뀔 텐데요.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따라야 할 원형이다. 그 얘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샘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소망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고 낮게 하고 무시하고 해도 우리는 괜찮다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도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고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서로 다툼에서 일어나 우리의 목표점인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는 겸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 이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오늘날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혹은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앞을 향해, 목표를 향해